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회당장이라는 그 직책이 나오는데 이 직책에 있는 주인공의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오늘 본문이 조금 길어서 제가 35절부터 봉독했지만 22절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 그 사회의 유지입니다. 또 영적인 지도자고 또 재정적으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그 사회의 유지며 영적인 지도자인 이 회당장이 이 유대교의 회당장, 지금 말하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죠. 이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체면이고 사회적 위치고 명예고 다 버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입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지금의 이 안타까운 그 모습과 상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드러납니다.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 어린 딸이 12살 난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드러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니고 행동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덮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꾸 드러냅니다. 자기의 수치를, 자기의 부족함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덮으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러내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수치를 덮으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성도는 죄인이되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죽게 된 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보이십니까? 이 지금 나사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보십시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죽게 된 내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는 이만하면 잘났어. 이만하면 대접받을 만해. 이만하면 내 위치에서 이런 말 해도 돼.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 그 사회의 유지고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야이로 보십시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의 모습은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을 100번 통독한 사람의 모습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40일 금식하고 나온 사람, 100번 성경을 통독한 사람은 정죄합니다. 나는 이만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매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야이로, 이 회당장,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나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떠난 자들은요, 이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이 수치스러운 이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요, 불만해요. 남 탓만 해요. 분쟁을 조성해요. 목소리가 크니까 분쟁을 만들어요. 욕심과 탐욕이 있어요. 늘 비교하니 늘 부족함을 느껴요. 반면에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내 탓입니다. 겸손해요. 내 탓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족해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 땅은 잠깐이요, 아침 안개와 같고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습니다. 이 땅의 삶은.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요. 경건한 사람들은요, 1%만 가져도 행복해요. 그런데 말씀이 떠난 자들은요, 99%를 가져도 불행하다고 느껴요. 하나가 없다고. 문제는 과잉입니다. 과잉, 과소비, 과노동, 이 욕망의 결과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소박한 것을 즐겨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여러분, 이 진솔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진솔한 고백으로부터, 성도의 이 진솔한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이 기도를 하게 돼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게 되면 정말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 얼마 안 되지만 한 영혼 제가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보게 되면 정말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죽어갑니다. 교회도 죽어가요. 진솔하게 중요한 것은 무릎을 꿇고 진솔하게 기도하는 누군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진솔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주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여러분, 임종을 누구나 다 맞이합니다. 의사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여기까지입니다. 의사로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임종을 맞는 이 당사자는 이런 말을 주로 합니다. 이런 순간을 진작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예수님 발 아래 꿇고 내 죽어가는 12살 난 이 딸을 좀 주님 살려주세요. 그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당신 치유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 도상에서, 길 도상에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정말 1%의 가능성을 갖고 거의 죽어갈 것 같은, 그러나 숨은 끊어지지 않은 걸 보고 왔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 지금 모시고 가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이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 집에서 온 사람들이 한술 더 떠요. 왜 예수님 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돌려보내시죠. 이제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예수님 여기까지 와 주신 것만도 참 감사합니다. 제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점이에요. 자, 이 한계점에 서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한계선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야이로가 무엇을 얘기하기 전에 이 무릎 꿇고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함께 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이 야이로 회당장이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 선생님 돌려 보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더 괴롭게 할 필요 없고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인간은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한계를 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역경은 역전될 것이고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한계점에서 야이로는 말이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는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때 야이로는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최근에 아순션에 우리 교단 또 노회 소속 시찰 소속 교회 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교회가 어려운, 세상으로 치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한 교회가 있습니다. 마침 제가 시찰장이라 그 교회에 가서 2번 설교해야 됩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한다고 위로가 되고 무슨 말씀을 한다고 그분들에게 도전이 되겠습니까? 한계점에서 야이로는 말이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무엇을 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무릎 꿇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구하는 이 모습. 예수님,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교회도 이래야 됩니다. 교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은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다 내 탓입니다. 다 내가 부족한 탓입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다 내가 부족한 겁니다. 오직 하나, 무릎 꿇고 주님께 회개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사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의 어떤 평가, 세상의 어떤 소리, 비난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모시고, 사람들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비난과 이 비평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모시고 계속합니다. 그 죽은 딸 앞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느니라. 잔다 하느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느니라. 잠깐 멈추고 있는 것뿐이야.
잠깐 쉬고 있는 것뿐이야.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는 한 생명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절망케 하는 사단의 노략질입니다. 이럴 때, 이 사단의 노략질, 이럴 때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다 내 탓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남 탓을 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노략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을 드러내세요. 부족함.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꾸 드러내세요. 이 야이로처럼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내 어린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세요. 그럴 때 주님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덮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오늘날 중국 선교를 하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표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선장이 지금 이 배가 자꾸 저 섬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 섬에는 식인종이 삽니다.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배는 자꾸 저 육지로 가는데 아니 지금 우리 저기 도착하면 우린 다 죽습니다.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 여러분, 돛담배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꼼짝 못합니다. 그냥 그 파도에 저 섬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장은 안타깝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그래? 그러면 돛을 올려. 아니 바람이 없는데요. 돛은 왜 올리라고 하십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얘기합니다. 올리라면 올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이 있어서 돛을 올리는 겁니까? 믿음은 그게 아니죠. 믿음은 돛을 올릴 때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한 치유의 능력이 있는 한 부흥사가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는 광고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그분의 치유의 능력을 받고 일어서고 싶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요, 차에서 내리면서 그 가족은 다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휠체어도 내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가족들이 묻습니다. 아니 가실 때 차로 가셔야죠. 어머니, 휠체어 타고 가셔야죠. 이따 갈 때는. 이 걷지 못하는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난 치유받을 거야. 나는 걸어갈 거니까 차도 필요 없고 휠체어도 필요 없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 지식의 경험, 내 예측이 아닙니다. 망했다는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나의 상황을 보고, 내 조건을 보고, 내 현상을 보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세상의 시각이 그런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의 능력, 그의 지혜,
그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보면 마음이 쪼개지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어느 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주님, 당신만이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힘이시고 당신만이 소망이시고 당신만이 생명이시고 당신만이 지혜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람이 없는 그 표류하는 그 파도 위에서 돛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휠체어를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나는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